오늘은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말씀 가지고 부족한 정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뒤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깜짝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오시면서 본당으로 올라오실 때 1층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포스터들이, 어떤 현수막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먼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주일 예배,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1부 예배, 그리고 1부, 2부 예배, 기도,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 예배, 기도 때 예배 때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 봉사 하시는 그 반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보면서 맛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교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저희 교회가 해외 선교를 하는 나라와 그 교회의 수를 아십니까? 원호정 장로님 아신다고? 장로님 붙이십니까? 그러면 장로님 빼고.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장로님 물론 아시겠지만 또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일 유명한 나라, 제일 유명하다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이 또 우리가 기도했던 키르기스스탄, 발음 아직도 어렵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페루,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 교회는 아니고 성남에 있는 베트남 교회에 선교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입니다. 총 10개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10개의 나라고 국가로는 8개 국가고, 베트남 교회와 그 북한 교회는 한국에 있는 그 북한 나라와 베트남을 섬기는 그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그 헌금으로 인해서 일부를 모아서 해외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실제적으로도 요번에는 앞서 말한 대로 키르기스스탄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그리고 소영자매 수년 전에 태국에 다녀왔죠. 태국에도 다녀왔다는 것을 제가 사진첩으로 이런 청년들이 다녀왔구나라고 태국에 있는 그 사역하고 했던 그 사진들을 또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도 각국에 있는, 제가 소개한 대로 각국에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정기적으로 선교지의 현황과 그리고 기도 제목 그리고 안부를 알려주면서 이렇게 서신왕래를, 그리고 그들의 사정들을 묻고 기도하며 함께 협력해 나가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에 저희 교회도 빠지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장로님? 맞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단락이며, 그리고 약 3달에 걸쳐서 저와 그리고 두 분의 목사님께서 약 3달에 걸쳐서 골로새서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고, 오늘 읽었던 대로 골로새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잠깐 골로새서의 특징과 장별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 지역의 교회는 크게 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골로새 교회가 있겠죠. 골로새 지역에 보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있고, 제가 2달쯤 됐을까요? 2달 전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 교회도 골로새 안에 있거든요. 골로새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오늘 13절에서 나오는데 조금 발음들이 어렵습니다. 히에라볼리,
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크게 골로새 안에 있는 3개의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골로새 지역은 왜 편지를 보냈느냐? 선교 편지도 보냈지만 바울 선생님이 강조한 것은 골로새 지역에 특히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이주하기 전에 부르기아라는 그 지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골로새 지역만큼 또 다른 지역만큼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을 엄청 열심히 섬겼던 지역입니다. 즉 바울 선생님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 선교를 하였지만 쉽게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어렵고 선교하기 진짜 힘든 지역 중에 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믿었던 그 골로새 사람들의 그 자기의 신들을, 자기 우상들을 너무나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정말 골로새에 대한 그 지역에 열심과 성리를 품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도 세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 선생님과 그 제자들의 믿음도 세다 보니까 충돌하게 되죠. 마치 지금 제가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뉴스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한 지역에서 그런 상황과 유사하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원래 골로새 성도들이 믿고 있던 그들의 우상이 첨예하게 이렇게 다투고 충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이단 사상들이 정말 많이 멀리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위의 교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냐면 오늘 본문에 에바브라라는 바울 선생님이 엄청 신임하고 있는 친구 중에 친구이기도 하고 동역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 역시도 그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그 이단 사상들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과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전하려고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라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 선생님도 이 골로새 지역이 지정학적으로도 유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역을 복음적으로도 포기할 수 없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자기가 엄청 사랑하는 그 친구를 보낼 만큼 교회에 대한 골로새 지역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그들에게, 바울 선생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 골로새서는 조직신학이라는 그 분과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그 골로새서는 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그 교회론과 기독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한 일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그 교회론과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그 태도, 교회론과 기독론의 정수를 말해주고 그리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학의 핵심되는 그 사상들이 깊숙이 전해져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배울 만큼 골로새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이니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름 책도 살펴보고 골로새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좀 들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각 장별로 좀 살펴보면 1장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지역을 향한 그 지역 성도들을 위한 인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그리고 그 성도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4장에서 앞부분에서 저번 주에서 성도들의 삶,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경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했듯이 마지막 감옥에 있었잖아요. 옥중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운명은 거의 끝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선생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8명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8명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몇 명의 동역자들은 내가 골로새 지역을 정말 신경 쓰고 있다, 여기는 놓칠 수 없다, 그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동역자를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 골로새 지역교회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먼저 두기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표현하기를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며 주님의 종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가면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할 것이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줄 거다라고 두기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랬듯이 두기고가 혼자 가면 심심하지 않게 또 한 명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외롭지 않게 누구를 보내고 있냐면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과거에 진짜 골로새 지역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 선생님도 열심히 사역하였지만 오네시모는 과거에 골로새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누구보다도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지역교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 지역교회 성도님들은 오네시모가 온다고 했었을 때 진짜 참으로 반가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를 우리 교회로 적용해보면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오래된 성도님들이 알고 있듯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로덴교회 불교육자로 있으셨죠. 강의사 있으셨죠. 그리고 다시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향한 그 애틋함들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 애틋함이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강집사님 있으시죠? 물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듯이 골로새 지역교회 성도님들도 오네시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몇 번이나 오는 거잖아요. 조금 어렵다고 하면. 그런 마음들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갔을 때 정말 또 다시 골로새 교회들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정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좀 애틋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은 지금 자신과 함께 누구냐면 아리스다고라는 그 친구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친구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편지를 쓰다가 보니까 또 생각이 났어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이 친구는 또 마가가 여러 사람 있는데 그냥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도 골로새 지역 너희들을 위해서 곧 갈 거다. 그러니까 마가는 아직도 연소하고 어리고 연약할 수도 있으니까 그가 가거든 그를 따뜻하게 좀 맞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역했던 유수도도 소개하고 있고, 유수도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데 큰 일꾼이 되었다라고 또 유수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지역에서 곧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에바브라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그 신앙이 너무나 잘 성장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에바브라에게 들었다.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겁고 딱딱하고, 그리고 때로는 또 그 엄중한 느낌으로만 다가왔는데, 이 말씀 보니까 너무 좀 소위 말해서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막 이렇게 너무 큰 하나님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랑말랑하게,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감성을 적시는 이런 말씀도 있구나 라고,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살펴보면, 또한 에바브라 사역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평생의 동력자이자 주치의였던 누가와 그리고 데마라는 그 친구의 소식도, 안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총 8명의 그 동력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소식과 근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또 살펴볼 것은,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총 13권의 신약 성경을 직간접적으로 집필하게 됩니다. 또한 더 크게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바울 선생님의 의사였던 주치의였던 누가가 사실 기록하였지만, 그 누가가 기록한 그 말씀은 소위 말해서 바울 선생님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대필하였기에, 사실상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말씀도 바울 선생님의 사역과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 선생님의 전작이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소위 말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직간접적으로 집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 그리고 교회의 탄생, 그리고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그 뿌리가 되는 핵심적 뿌리에는 바울 선생님의 사상과 신학과 철학과 모든 역량들이 총집대성되어 있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대단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였다라는 것은 모든 의견을 달리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지배적인 위치들,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거의 99% 바울 선생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바울 선생님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하시고 똑똑하시고, 또한 본인 스스로 겸손한 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가마리엘, 제가 자꾸 지금 이 땅의 학교를 자꾸 비교하니까 좀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성균관과 같은 그러한 학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마리엘에서 배웠던 문화생이고, 가장 좋은 학문기관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학문적 업적과 복음의 사역들을 바울 선생님 혼자서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선생님을 좀 다양한 관점, 또한 나름 오랜 시간 바울 선생님을 연구하면서, 물론 크게 연구하진 않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당연한 얘기이지만 바울 선생님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다, 훌륭한 분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바울 선생님은 너무나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학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할 만큼 훌륭한 신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은 다메서커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학자로도 너무나 훌륭했지만 복음 전도자로도 손색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학을 이만큼 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도 진짜 너무나 두 개의 균형을 너무나 잘 갖추고 거의 완성형에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에 가까운 학자이자 복음 전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도만 해도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도 안 되고 복음 전도자도 안 되는데 이 두 개를 물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튼 바울 선생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 선생님은 신학자, 복음 전도자로 그친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신학자로서, 그 다음에 복음 사역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소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바울 선생님은 수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면서 4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신학을 완성해 나가면서 제자를 삼는 것, 동력자를 삼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울 선생님이 거의 한 20년 이상을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 3년 하셨잖아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만큼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측면에서 바울 선생님은 수년의 사역을 몇 차례씩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역이 더 대단한 것은, 물론 그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선교 후원금도 받고 후원도 받으셨지만, 또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에서는 직접 천막을 지어가면서도 생업을 해나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학자로서도, 생업을 하는 일터 신학자로서도, 복음 전도자로서도 너무나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고생담을 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나 어렵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사역을 제가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은 자신의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도 그의 제자들을, 동력자들을 끊임없이 가는 지역마다 배출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마다 끊임없이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선생님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3명의 양자와 같은 영적인 아들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먼저 디모데와 디도가 있습니다. 이 2명은 신약 성경의 한 권을 담당할 만큼 많은 사역들을 바울 선생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행했고 또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전파하는 데 큰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되었기도 하였습니다. 즉 바울 선생님을 이어서 그 사역들을 너무나 훌륭히 잘 감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은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의 제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9절에 나와 있는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레몬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하게 되고 바울을 극진하게 섬겨서 빌레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 이 자기가 아끼는 그 아들을 지금 골로새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보낼 만큼 골로새에 지극히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다시 또 골로새에 가서 이들과 같이 함께 사역하며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점을 볼 때 바울 선생님은 가는 곳곳마다 너무나 훌륭한 신학자였고 또 너무나 훌륭한 복음 전도자이기도 하였지만 너무나 좋은 스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믿음의 동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바울 선생님께서는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 등 3명의 아들과 같은 제자를 두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총 8명, 오네시모를 포함해서 8명에게 그 8명의 동력자들에게 그 안부를 묻고 있는 거 봐서 그 사역들이 얼마나 강범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울 서신 중에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바울 서신서의 마지막에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사역을 도와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너무나 좋은 믿음직한 충실한 믿음의 동력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진짜 만약에 감옥에 갇혀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혹여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혹여나 타국에 있거나 혹여나 바울 선생님처럼 삶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누구에게 또 어떤 내용으로 한번 쓰실 것 같습니까? 즉,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동력자들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가족에게 편지 쓰겠죠. 가족 말고 제 믿음의 동력자, 순수하게 믿음의 동력자들,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쓸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보니 저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참 미안하지만 이 친구들이 바울의 동력자들만큼 저만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랑 신대원에서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같은 방을 썼던 같은 반 친구 그리고 같은 기숙사 방을 썼던 친구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8명의 동력자들이 생각했는데 그 총 8명의 동력자들에게 편지를 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쓸까 저도 비슷하게 그 8명에게 각자의 사회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저의 안부를 또 썼을 것 같습니다. 그 8명의 친구를 제가 다 소개해드리며 제가 설교를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며 그 친구들은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냐면, 한 명은 경상남도 창원이라는 지역에서, 또 구리에서, 서울에서, 또 가까운 성남에서, 그리고 다문화 선교를 하는, 북한 사역을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따라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의 8명 동료 모두가 잘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8명의 동력자 가운데 한 명이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 이 친구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한테 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로서 결단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난을 받고 넘어지면 이렇게 또한 세상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손을 놓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와 같이 공부한 동료 가운데 한 명은 지금 사역을 그만두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제 동료이자 그 친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위에도 이렇게 데마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가 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데마처럼 도망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수시로 말씀을 전하고 안부를 묻고 근황을 전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다,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또한 사랑하는 로덴교회 성도의 일원으로서, 셀장으로서, 셀원으로서, 혹은 기관장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로서 편지를 쓴다면, 서신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고 어떤 내용을 부탁하고 싶습니까? 저는 바라기를 우리 로덴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고 내 믿음의 동력자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는 그 말들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 고백들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말씀들이 서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는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그 지체들 간의 평안과 안녕, 샬롬, 그리고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희망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저희 로덴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부서 가운데, 셀원 가운데, 셀장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